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사람을 빼내고 산 베냐민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은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 위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사이에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칠 것임이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네, 지난 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를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실패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지난주를 쭉 보면 첫 번째 실패한 이유가 자만심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은 아이성에 비해서 상당히 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큰 성읍도 넘어지게 했으니까 큰 성읍도 그들이 함락을 시켰으니까 아이성 정도쯤이야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그만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자만심, 우리가 자신감 가지는 건 정말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으로 뭘 한다는 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지는 것은 정말 승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는 요인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주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두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무시했다기보다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를 깜빡 잊고 놓친 것이 아니라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바로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 이제 정탐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흥분하고 기뻤겠어요.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 정복 못하도록
그 여리고성 전투 못하도록 3일 동안 딱 붙잡아 놨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뭐라 하면 너희가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3일 동안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것,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가지 않고 3일 동안 요단강 이편에서 모압 땅에서 3일 동안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이에요. 이 3일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이 일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 필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3일 동안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먼저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여리고성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해 주셨죠. 여리고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어떻게 합니까? 막바로 어떻게 해요? 세겜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수치가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세겜에서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이 3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도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수치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쟁도 똑같이 해야 돼요. 패턴을 따라서 똑같이 아이성 전쟁에도 그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2절, 3절,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오게 하지 말고 2,3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그랬더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와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같이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랬어요. 자, 아이성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정탐꾼을 또 보냈어요. 자, 그런데 정탐꾼이 아이성을 싹 돌아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이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올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00~3,000명만 보내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2,000~3,000명만 올려보냈어요. 뭔가에 쫓기듯이 경솔하게 조급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2,000~3,000명을 올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호흡을 통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입해서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숨을 5분만 안 쉬면은 뇌사마비가 되는 거죠.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숨을 쉬는 거, 산소를 공급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상에서는 기도가 이렇게 호흡처럼 중요하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일상적인 삶에 가서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가 정말 영혼의 호흡이라면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한숨,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숨을 쉬고 있으니까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에 맴돌 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늘상 기도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에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를 무시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말아요. 반대로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언제 기도하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일반적으로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할 때, 힘들 때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거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이런 체험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할 때도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일 때,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승리할 때,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때,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리고 성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아이 성 전투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승리에 너무 도취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선택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머리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궤 앞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기도했다면 통곡하지 않을 일도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스스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승리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능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승리의 자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승리를 만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만끽하는 거예요. 뭔가 기도가 잘 되었을 때 기도에 잘된 것을 취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취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응답이 됐으면 기뻐해야죠. 치료가 됐으면 기뻐해야 되죠. 합격이 됐으면 감사해야 되죠. 다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누리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물론 당연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승리할 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취업해달라고 기도하고. 취업이 되면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취업되면은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합격해달라고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합격되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치료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치료되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다 기도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복 받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공할 때, 승리할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재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이제라도 기도하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마치 책망하고 그냥 몰아붙이듯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보편적인 경우에는 늦어도 그래도 지금이나마 기도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실패의 원인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을 취해서 자기 장막 속에 숨겨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패하게 한 원인이 뭐냐? 아간이 그걸 숨겨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스위치를 딱 켜면은 불이 등에 다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사라지죠. 어두운 것이 없이 다 이렇게 밝게 불을 비춥니다. 반대로 불을 딱 끄면은 빛이 다 사라지고 나면 여기에 급속하게 어둠이 확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어두움이 있으니까 그 어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고 너희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적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했으니까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라. 그래서 엎드려 통과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원인을 해결하라 하고 독촉을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실패했다면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빨리 제거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실패한 후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돌이켜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실패의 원인을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지금 잘못했는가? 내가 뭘 실패했는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은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하기로 하고요. 오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늘상 기도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적용하는 문제는 언제 기도하라고요?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공할 때, 승리할 때, 일취월장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고하고 실패하고 자만질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